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세를 대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당시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공된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 50여 년간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본체와 뜰은 이미 완공되었고 외벽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 짓기 시작한 것으로 그는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지만 로마에 청탁을 해서 왕이 된 인물로 그는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종족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알던 헤롯은 그때 꾀를 내었습니다. 현재 성전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해 사후까지도 계속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은 이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것은 곧 무너질 거야.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야.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은 주후 64년에 완공되는데 그 후 6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자는 아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84년이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완공된 지 6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전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 채 그것을 통해 못된 일이 벌어지고 장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조용히 계실 때에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언제 그때가 이루어진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러한 때에 임할 징조를 언급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렌즈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렌즈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가 된 주 70년이고요. 두 번째 렌즈는 세상의 마지막,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첫 번째 렌즈를 통해서 본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 미혹이란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그런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이는 미혹하는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멸망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스스로 구원자 행사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그들이 만든 종교와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등은 여전히 그 세력이 큽니다. 마지막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되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전쟁과 기근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양한 민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해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진 등 재난으로 큰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리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주장하는 언제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미움입니다.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미움받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한 단점은 박해가 일어날수록 변절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또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척할 때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히려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좋은 현상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지금껏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재지변이나 난리의 소식은 말세의 징조일 뿐 세상의 끝이 왔음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아무리 거대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식이
하늘을 진동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오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을 알리며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하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더욱 어지럽고 혼란하며 누구를 믿고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섬기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또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